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언어인데, 그래서 얼굴의 어원이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영혼이나 마음을 뜻하는 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인의 그 얼이라는 것을 담은 꼴이다. 그래서 얼꼴에서 이제 변형돼서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얼굴에는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얼굴이라는 얘기를 이제 선약 신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책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라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얼굴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유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바로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서 나누어지는데 동일하죠.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있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 됩니다. 동일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신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악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바로 위에 11절에 시편 11절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가?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는 못 보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만 보면 뭐예요? 감시죠. 감시. 한쪽만 보면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보면은 감시고 감찰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물을 때 오늘 시편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시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은 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터가, 기준이 없어졌고 세상이 아주 어둡고 어지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앞의 상황과 비슷하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정의와 심판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졌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이 의롭게 살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할 만큼 우리도 해봤다. 더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화살을 이제 당겨서 쏘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더라라는 이런 회의가 가득 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웃음이 있겠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을 가시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마치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 이스라엘만 딱 구별해서 이렇게 안 일어나고 안 아프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믿은 다음에도 동일한 그 상황,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원하고 저쪽은 뭐 덥고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우리는 뭐 다 면제되고 저기는 안 믿으면 다 당하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회의도 들고 또 어려움도 들고 스스로도 확신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단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타협하기도 하죠. 단념이나 포기가 내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외적으로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내면적으로는 이미 포기되고 단념하고 타협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앙을 잘 지키는 이 신실함과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신실함과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그런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바위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갔는데 이건 장소적인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장소적으로 성전을 얘기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야, 하나님께 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도 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옆에서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와 산이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안전하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떠오르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쉽고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불신앙이라고 티가 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떠나갔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은 길이죠. 다 그런다. 그런데 자기는 알죠. 이것이 신앙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즉 산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건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붙드는 우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혹이 있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지금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이라고 나왔는데 쉽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인생에서 이러고 싶은 적이 많았죠. 대부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지명수보자에 대해서 계속 쫓겨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하들도 다윗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뒤로 갑니다. 그러자 고난이 끝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계속 길어져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는 것은 없고 저렇게 주변에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이게 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 주변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외로운 소수가 되어지죠. 외로워지는 거. 아무도 남는 것이 없고 지지되지 않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 쉽게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소망을 둔 것.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현실과 지금과 시간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가 나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실하다라는 것의 표현인데 그러나 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는가 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결산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결산은 중간중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들로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신다, 보시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혹들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도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부 보는 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믿음의 삶은 즉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즉 육안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 육안을 의지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밖에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약속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둔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착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서두르고 빨리빨리 됐으면 바라죠. 결과가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심하면 내일 그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 안에 안 나타나면 3일째는 그냥 접어요. 근데 우리가 서두르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면은 어떤 결과들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서두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지연시킨다. 지체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보시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이게 불안하다라는 그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하면 어렵죠.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하면은 대단히 쉬운데 내가 뭔가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D-Day가 되고 기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1분이. 제가 8시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8시는 8시 00초입니까? 8시 30초도 8시입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1시 한 45초에도 올라가라. 왜냐하면 성도들 다 늦게 만들지 말고. 근데 보통은 10시 59분 45초쯤에 올라가죠. 그런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럴 때만 인내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참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약속을 찾게 되고 그런데 그전에는 산으로 피하고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 말고는 없고 내 영적인 실력과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찾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의인이 나중에 상을 받고 여기 보는 것처럼 악인들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이다라는 이것이 현실을 버티게 있게 해주는가? 그렇지 않죠. 이것으로는 못 버텨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사람이 본대요? 정직한 자.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2절에 마음이 바른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바릅니까? 마음이 정직해요? 이런 거 서로 묻지 않잖아요. 다 컸는데 뭐 그런 거 묻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있고 뭐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한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겠구나 라는 포기를 가져오게 되는 단어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 내가 완벽하다든가 아니면 나는 마음이 뭐 완전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왜요? 늘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이나 아니면 그 나중에 이제 혼나거나 아니면 손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정직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이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기 위해서는 올바르든가 완벽하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내가 정직해도 정직하지 않아서 얻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혹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잠시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즉 너희들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대로 나올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로 나올 용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신이 되어져야 될, 그리고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지금같이 이해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누군가 또 밉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가두고 아예 나오지 않다든가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그대로 나와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회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저 사람 저런데 나 너무 힘들고 밉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듯하게, 그 전에 번듯하게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마음이 바른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자꾸 속아요. 이 예수님이 팔복 중에, 그래서 5장 8절에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터가 무너졌고 믿어서 뭐하냐, 산으로 피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뭔가 자기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중간, 마치 지금 여러분 지금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 것 같고 여름에는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되겠죠? 겨울. 여름하고 가을하고 다 겹쳐서 와가지고 지금 정체성이 계절이 그 넘어가는 지점을, 우리나라 요새는 여러분 그게 없죠? 문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
요새는 문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걸려 넘어지니까 로봇 청소기 다녀야 되니까 넘어가는데 문지방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문지방 넘어가는 그 지점. 이런 문지방 안방과 거실 사이의 문지방은 안방입니까 거실입니까?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그 중간 지점 애매모호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민수기 6장 4절에서 6절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축복문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얼굴이 두 번 나오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들한테 향하라고 얘기해라. 향하고 있다라고 축복하라.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정직하고 마음이 바르다는 것과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 안 하고 숨기고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모르느냐? 그러면 그 숨기고 그런 거는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닿아서 만나야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야지.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향해서 얼굴이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얼굴을 다른 데로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안 쳐다보고 여기 다 삐딱하게 해서 이쪽 다 쳐다보면 뭐죠? 이게 뭐지? 만우절인가 오늘? 다 뒤돌아 앉아 있으면 저 뒤에서 설교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가면 쓴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것 같아서 그 당시의 거울은 여러분 아주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겠죠. 잡티가 그 당시의 거울은 여러분 2000년 전 거울이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힘들고 뭐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 한쪽만 보면 감시죠. 사육, CCTV 같이 바라봐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범죄를 행했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제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정직하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고 이미 완전히 부패되고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왔고 나중에서나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상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대요. 이게 정직한 거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상태로 돌려보내시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럼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게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죠. 어른이 되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 믿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제 칭찬받은 그 기록을 남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인생을 마쳐요? 돌 맞아 죽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뭐해요? 돌 맞아 죽는데. 어때요? 덜 충만하시길 바라죠. 충만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어느 정도였는가?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어디 가나 표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고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하고 유대인의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없앤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발해서 스데반이 잡혀가거든요. 공에, 법정에 잡혀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고발해가지고 억울한 상태에서 잡혀왔다니까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광을 냈나? 에센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이 가진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이 다음 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스데반이 뭘 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섰어요. 왜 섰어요? 스데반아, 너 잘하고 있다.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일어나서 뭐 응원하고 있는 거죠. 견뎌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죽습니다. 험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승리하면서 여러분 떠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상관없다. 너는 나를 보고서 살아라. 내가 너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고 너는 그 길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로 겉으로는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의 기쁨은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독특한 책이에요. 목사님이나 신학자, 거의 목사님들인데 어떤 목사님들인가 자식이나 아들을, 자식이나 이제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했는데 본인의 장례 집례를 하는 그 설교를 모아놨어요. 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명한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이 사람도
아들을 먼저 보냈네. 뭐 그러면서 그 중에 하워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22살의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기가 장례를 집례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란 모든 게 다 끝났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쳐버렸거나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설교자라는 에디 아더 존 고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떠난 그 설교집을 아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아더 존 고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했어요. 우리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험난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는 요단강 물줄기 앞에서 심장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차디찬 추위와 험난한 물살 앞에서 언젠가는 이 강물을 건너야 할 여러분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밑바닥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것이 저의 동일한 심정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극소수만이 경험했을 그런 바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나 취미 생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경력에 보탬이 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의 일부분 정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최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아드님이 사고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더라도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앞서간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본인도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제가 밑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얘야 괜찮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다스리고 있다. 라는 이 믿음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